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모여 기도한 창립 멤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위임장을 받은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조직 강화였어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선출해서 12 사도 조직을 완비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더욱 기도에 힘썼고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오셨어요.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들에게 나타난 이상한 증상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2장 4절부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라서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아니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지금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즉 동시 통역이 필요 없는 각자의 출생지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즉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온 유대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경건한 개종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동시 통역 사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흩어진 사건과 비로소 여기에 연결이 된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이 흩어졌었는데 여기 와서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통일되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문화를 대표해서 나타났던 바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으나 그들을 다시 품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라를 이루어 오시더니 드디어 여기 예수 사건이 일어난 직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언어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로 향하는 복음의 방향성을 보이시는 큰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언어의 통일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 뷰 포인트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11장은 인류 일반 역사였는데, 자,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11장과 12장 사이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의 통역 사건도 바로 그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는 전망대로요. 대단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순간부터 사도행전의 방향은 열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순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2장 9절에서 11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반드시요 지도를 봐야 합니다. 여기 나온 지명들을요 어디에 위치한 나라들인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돼요. 아, 그냥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구나 라고 할 일이 아니랍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언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 사건 때 예루살렘에서 언어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당시 이 지역들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그리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늘 나오는 주제들이 언어가요.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방언, 즉 언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모든 열방과 족속, 그리고 언어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요. 거기서 다 모여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오순절 사건은 언어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지게 된 일과 그때 흩어지게 만든 언어라고 하는 요소가 창세기의 11장에서는 다 흩어졌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거꾸로 모여오는 이 장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이 사건, 동시 통역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자 14절부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해석하는 설교를 해요. 다 놀라며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는데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구약의 요엘서의 성취로 본 것인데요. 자, 여기서 잠깐요. 성령 강림은 왜 있으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병 고치는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죠?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 오실 거라 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굿뉴스, 복음이에요.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퇴색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끌어잡아당겨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성령님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한다면 그건 기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왜 오셨나?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한 이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읽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요엘서 2장과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다윗의 시편 110편의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구약의 성취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까지 설명합니다. 음부에 내려가 썩지 않게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 부활로 이 시편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구약을 해석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한 것인데 사실 이 방법은요.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화요일에 신학자들을 케이오페 시키실 때 시편 110편 1절 본문을 쓰셨었잖아요. 몇 번 강조하며 설명드렸기 때문에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 사건을 증언할 때 이 시편 110편을 쓴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동상이몽했던 베드로 성령이 임하자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지 2장의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언대로 성령의 역사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더니 결국 해냈어요. 무엇을요? 증인 말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증인되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이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